여기에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의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내가 병원에 가서 환자로 갔는데 의사로 만나요. 그 사람은 의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병원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병원을 다니고 내가 어느 병원에 있습니다. 무슨과 전공입니다 하고 자기 소개를 하면 의사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은 갑자기 이모전시 응급처치해야 될 상황인데 의사가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의료 활동을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의사구나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나요? 똑같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내가 찬양대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 나오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은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주보를 나눠주고 오늘의 약식도 나눠주고 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르구나.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감동을 받으면서 저 사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번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일반 서신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믿지 않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서신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고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 바울 서신은 믿음,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에요. 초점이 달라요. 야고보서에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왜 그래요? 이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가, 편지 받는 사람이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 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한때 오해하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까지 폄하했는데 나중에 받아줬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가요. 각기 제 길로 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는 할 것이 없어요. 뭐 성자라는 사람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똑같이 본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모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 유황불못에 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1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 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본 어게인 됐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이 거룩 성자, 무리독자,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말,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Be separated. 그래가지고 너는 이때까지는 죄와 죽음과 포로, 사형수, 불치병자, 진노 속에 있는 허물과 대로 이미 끝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다. 이 중생했다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권속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그래서 구별이 되었다. 그럼 구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태어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이 경건 생활을 수도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참된 경건이 무엇이며 또 참된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유익한 고마 잘 해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또 듣는 것은 속히 듣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자, 본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듣는 거 다 듣고 말은 참았다가 나중에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나요? 성내는 것도 참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말이 빨라요. 감정 표현이 빨라요. 그냥 화를 살려요. 여러분, 화 중에도 분 중에도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의분이 있어요. 의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교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A파가 있고 B파가 있고 그 서로 딱 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A가 맞구나 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 B가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반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은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모든 소고기와 양고기들은 이방 제단에 올라갔다가 나와서 마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물이 가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핫 이슈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방 계단에 들였다가 그 나오는 고기 먹어도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먹어도 된다. 네. 또 먹으면 안 된다, 꺼름직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혼자예요.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모르겠다. 답은 뭔지 아세요?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문제, 그러면서 썩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온유란 말이 나와요. 이 온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00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뽑는다면 우리 본사님 말씀 정답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도 열받아가지고 크게 화를 낸 게 2번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감정 상해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화를 낸 거예요. 이건 확실한 의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단어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하나님이 마련해서 써 주셔가지고 갖고 내려가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새겨서 만들어준 완전히 하나님 완제품 메이드 인 하나님 만드신 걸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 앞에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 보고,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싹 어기고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들고 있는 이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자기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참 아프게 만드는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주시겠다는, 야, 이번에는 네가 돌판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 광야길에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메이드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화나면 막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확실한 진정한 의문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네가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다시 만들도록 하시더라 이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모세가 의문인 것이 이제 이 가나안 40년 광야길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서 마지막에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고 또 심심찮게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굶주림 없이 잘 인도하시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그 주특기 불평원망이 그냥 쏟아 나오는 거예요. 야! 하면 또 막 불평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던 모세도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반역한 것들, 오늘 성경에는 반역이라고, 옛날 성경은 이 패역한 자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반석을 정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 명령만 하라고 해요. 근데 열받은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꽉꽉 두 번을 두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사람을 앞에서 내 명령 따르지 않아. 사실은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때린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생수, 영원한 생명이 구원받았는데 또 때리면 또 죽인다는 그런 의미에 틀린 것이죠. 명령만 해도 되는데 열받아서 의문으로 두 번을 때렸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이 모세와 아론에게 두 사람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너희는 이 배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못 가. 물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이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명령만 해도 되는데 두 번 두드린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못 들어가더라.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합니다. 야, 이럴 땐 내가 썩내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먹칠할 때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썩을 내면서 의분으로 착각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썩내고 고함 지르고 화를 내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고함 잘 질러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분노하며 썩내가지고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본문에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러니까 또 누구는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얼마나 의분으로 휘두르지 않았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상 뒤집었고 휙휙휙 채찍 휘두르고 막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네, 분명히 그러셨죠. 예수님은 확실한 의분으로 아주 뒤집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의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세요. 하되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인격이라면 하세요.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고 해서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고 참으면 결국은 사그라들고 어렵게 조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고 고함 지르고 집어던지고 이것은 틀린 것이, 그것은 내버려야 될 것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첫째가 듣는 것을 잘하고 말과 손대는 것 잘하라. 듣는 것을 잘하라고 해서 뭘 잘 들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귀가 얇다.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 혹은 이 선전하는 말에 쏙쏙 넘어가는 사람이 귀가 얇은 사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귀가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단이 그리고 행동이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쓸데없는 다른 말들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감동도 못하면서 드라마 보다가 명대사 보고는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터넷, 스마트폰, 잡담, 가십, 뉴스 이런 것들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되 가장 최우선으로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120년 동안
120년 뒤에 홍수가 임할 것을 예고하고 방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가 돌았나 미쳤나 곱게 미치지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 별로 오직 하나님이 노아야 장광고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창을 내라, 짐승을 모아라. 하나님이 다 모아주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크게 듣고 순종한 노아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속해야 돼 할 때 그 속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최우선 순위로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과 씀내는 것은 참으라.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23절, 24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 거울 아침에도 보셨죠? 거울 보고 넥타이가 이게 됐구나, 옷이 어떻게 됐구나,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이 보는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검정이 이렇게 묻어있으면, 그걸 묻어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거울 돌아서는 순간 잊어먹고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저 사람 저 얼굴 왜 저래? 모르고 사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럼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행함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거는 굴레요, 속박이요, 억압받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를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먹되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내가 관리하고 생육 번성 충만 창대하게 복을 누려라. 언리미티드한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들어오는 마귀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따먹어서 결과가 어땠어요? 자유가 됐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쫓겨납니다. 죽음의 늪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가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 결과가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속삭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쥐나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신론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불편한 거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사탄 교회가 있어요. 그 사탄 교회에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너 자신의 주인이다. 네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NY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청소년 망가지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십시오. 100% 망가집니다. 경찰들은 알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하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다. 네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네가 내 주인으로 살 때 행복하다. 완전한 거짓말. 하기를 아니에요.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브드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복수행자를 주셔서 죄값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옥에서 갇힌 죄인이 탈주를 했어요. 탈주를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들이고 그래야 탈출합니다. 탈주범들 탈주하는 자기 목적을 이루어서 그 다음 어떤가요? 야 이제는 자유다 해봐 그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탈옥한 그날부터 감옥에서는 잠 잘 자던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불면증 소화불량에 시달려. 불안 속에.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편히 자도 때린 사람은 편히 못 자는 거 맞아. 탈옥을 해놓으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불안 속에 살다가 결국은 추격하는 경찰한테 잡혀서 수갑을 딱 차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잠 좀 자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자기 마음대로 탈출해가지고 자유가 아니더라. 수갑차로 잡혀오니까 이제야 제대로 내가 잠을 자겠구만. 소화도 되겠구만. 잡히니까 자유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용서입니다. 질문합니다. 나한테 해코지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한 사람의 마음이 자유하고 평화로울까요? 안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한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할까요? 물어보라 말아요.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사랑 실천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때 오히려 거기에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베네핏이라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들어요. 근데 잘 잊어먹고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래 다니는 습관화된 사람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싸울 때 보면 초신자들은 전혀 안 싸웁니다. 상처만 받습니다. 중직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소위 제 대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돼요. 열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동네에 새로운 짐이 생겼어요. 오, 짐이 좋은 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봐야지. 가서 운동복도 차려입고, 가서 기계도 만져보고, 야, 최신식 기계가 이런 거구만. 실컷 구경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그 짐에 한번 갔다 오니까 자기가 갑자기 아주 근육질이 되고 건강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경꾼과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제대로 운동을 할 때 건강하게 되지, 만져보고 최신 기계고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착각을 해.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섬길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봉사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한 속지 마세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그저 예배드리고 딱 가는 게 아니라 신교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서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리고 쉽지가 않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나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요? 때로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도 그 사람 또 섬기고 대접하고, 그러면서 내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 받는 거기에 글자가 써있더라고요. Exercise is best medicine. 운동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운동하라요. 내가 50견도 심했어요. 그러면서 어깨가 탈이 났어요. 운동을 하는데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억지로 하니까 이게 풀어지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움직여서 엑서사이즈 하자. 그 엑서사이즈 물리치료의 제일 첫 번째가 교회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말씀을 실천을 해보는, 걸음마를 배워보는 그런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둘째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세 번째가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성도의 삶은 내가 열심히 성경 잘 외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방언도 하고 뭐 나름대로 영적 체험도 하고, 그것이 영적 성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바로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 당시에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그 사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고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지극히 작은 자일수록 VIP 대접받고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 생활은 내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주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다음 중요해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혀를 조심하라. 말 조심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건방지게 막말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영원한다면서 제가 같이 간 분이 또 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 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따라만 오세요. 따라들었어요. 또 나와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 이 사람 며칠 못 산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4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곤산이 회복에서 4년 때까지 자라고 있어요.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함부로 말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인자한 말을 가리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축복을 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주는 피스메이커 언어 생활 덕이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을 주고 살리고 세우는 이런 일을 잘해야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내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했는가.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많이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네. 못해 먹겠네. 너는 왜 그래? 언제나 그 모양이냐. 남 탓하고 원망하고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저를 개갈 물리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말씀 내줍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한 삶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 첫째가 뭐예요? 듣기는 빨리 하되 뭘 더디하라?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주고 참된 자유와 향내나는 빛을 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